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형식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을 넘어 실상은 혁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사실 연약한 자와 또 음식과 날짜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배경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뿌리는 유대주의였고, 그죠?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던 그 내용들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유대주의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핵심적인 세력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 중에 베드로가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자 유대주의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했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 국외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흩어져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고향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그 자기네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리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교회, 다시 말하면 시나고게라고 하죠. 회당을 짓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그들이 무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들의 주 메시지처가 어디였냐면 바로 회당이었어요. 바울도 그래서 초기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다가 회당에서 반대가 일어나자 그냥 두란노 서원처럼 따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로마 같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갈등이 바로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갈등이 사그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안에 이제 두 부류가 떨어져 나옵니다. 회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데 첫째 부류가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적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으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도 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인이지만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적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두 무류가 이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서라든지 다른 모든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이런 두 가지 부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적 기독교인들, 두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유대적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이제 풍습이나 문화 이런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날짜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유대적 기독교인들은 항상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들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야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유대적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문화적인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고 이번 주는 날짜를 지키는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들 여러 가지, 뭐 습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고 지금은 날에 대한 문제.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들. 그러니까 3대 절기라고 하면 그 3대 절기 안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문제이지만 유대적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문제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런 문제들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했을 거예요.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5절에 보시면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또는 50년 그들은 습성으로 젖어 있던 삶의 태도가 이 나를 지키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날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태도도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서 지켜라 그런 말이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날이 뭐가 중요해 다 똑같지 다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울이 중요하냐? 그렇게 다시 반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그도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여기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고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 마음에 확정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비판했겠어요?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비판했겠죠. 저 무식한 놈들,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저 무식한 놈들. 야, 니네 틀렸어.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강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냐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갈등의 요인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일어났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로마서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로마 주변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모든 교회들의 일반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오늘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어떤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요인들이 있었던 것을 바울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니고, 그죠? 그 나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날이 가지게 되는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런 갈등의 요인들은 다 풀어질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 또는 무슨 예배 성수 이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배워오고 살아왔잖아요. 신앙인이라면.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그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나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월요일마다 조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조회하면은 국민의례하고 애국가 제창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개개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국민의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국민의례 해놓고 말이죠. 나라 팔아먹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면 이게 국민의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실상은 그것들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의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욕을 얻어먹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느냐? 그건 뭐냐면 의식에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나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깊이 있게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날의 의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오고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면 늘 어떤 의식이 생기게 되냐면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무식하고 미련한 놈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비난할 거 아닙니까? 비판할 거 아닙니까? 니네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이 날을 중요시 여기고 이 날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막 가르치고 강요하고 비판하고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요? 저희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놈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 격식과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고 배워왔던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교리나 전통,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중심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이 날을 꼭 지켜야 돼. 이 날을 꼭 뭐 의미 있게 드려야 돼.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제사의 날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 날에 뭔가를 안 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고, 뭔가 조상께 대하여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고, 자기의 삶에 무슨 해가 올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이 의미들은 오늘날 교회들이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들어야 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 어떤 나를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격적인 선언이고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말이죠.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형식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로 지금 전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물을 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 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릇이 깨끗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물이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릇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은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살면서 날짜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율법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요? 형식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 목적이 아니라 내용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형식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틀과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적은 그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과 틀은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응? 핵심이 뭐냐? 7절,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7절, 8절, 9절.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바울이 중점적으로 오늘 그 로마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건 뭐예요? 7절,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어떤 정형화된 모습은 기독교인은 자기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날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타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세상 사랑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들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고 어떤 중요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버리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다투지 말고 자기 사랑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죠? 이기주의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이기주의 안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기주의로 우리 자신을 똘똘 감싸고 있으면서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를 중히 여겨서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표준을 삼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9절이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은 사실 형식과 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바울이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했다면 7절, 8절, 9절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은 바로 뭐예요? 자기 사랑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를 버리고 그죠?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니네 이날을 중요시 여기고 이날을 별로 중요시 여기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이다. 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날을 지키느냐 왜 안 지키느냐 이런 문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사랑과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이가 뭘까요? 이기주의를 버린 이타주의를 위하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은 바울은 12장에서부터 이 16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교리서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바울의 핵심이다 그럴 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시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고쳐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기 사랑을 버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자기 사랑을 버리기를 애쓰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